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인데 3장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며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고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며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죄를 알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을 알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어떠한 상황과 문맥 속에서 주어졌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 집, 성전입니다. 바울이 했던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밭이다. 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세상 그 영지주의에 따라서 영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관점 속에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순전히 영적인 걸로만 이해한 거예요. 육은 중요하지 않다. 삶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우리는 구원이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만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바울이 전했을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부활은 뭐죠? 몸의 부활이죠. 부활은 몸에 대한 겁니다. 몸에 대한 거. 몸의 부활. 근데 이 사람들은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부활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구원 다 끝났다. 몸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부활도 별로 의미 없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고 몸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런 방종파, 헬라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음대로 살자. 지금도 있는 것들이죠. 다 끝났다. 막 살아도 된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해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영의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이루어졌고 육신이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 육신의 일 때문에 영의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구원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율법주의 계통의 이단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는 일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야, 정통이 누구냐? 초대교회 정통이 누구냐? 베드로 아니냐? 하는 파가 또 있었고, 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게 누구냐? 바울이 아니냐? 하는 바울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바울은 복음 전하고 갔지만, 우리에게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준 게 누구냐? 아볼로 아니냐?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논리적으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줬느냐. 바울은 복음 전하고 갔잖아. 그러니까 물론 1년 6개월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볼로파다 우리는. 또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도 중에 직접 체험한다. 이런 그리스도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을 자랑하는 거죠. 나는 바울한테 배운 거야. 나는 바울한테 배웠어. 난 아볼레한테 1대1로 내가 배운 사람이야. 이런 것들.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바울의 밭이 아니다. 아볼로의 밭이 아니고 베드로의 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이다. 바울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뭔데? 베드로가 뭔데? 물론 소중한 사람들이고 사역자들이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함부로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을 자랑할 것이 없고, 사람의 지혜를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누구한테 배워서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어디 학교 나왔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지혜 뭐를 가지고 있어? 내가 돈이 얼마나 많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천만 금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거에 비하면 그 천만 금은 아주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한테 우리의 월급을 아껴가지고 내가 이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 계좌에 한 50만 원 싸주면 우리 50만 원 대단히 큰 돈인데 알까요? 모르죠. 바닷가에 모래를 던지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말하면, 땡큐라고 하겠죠. 예의상 하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바울한테 배웠어. 내가 대단한 목사님한테 배웠어. 저 유튜브에 볼 때마다 심히 염려가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근데 우리 목사님 최고 하는 거 볼 때마다 굉장히 이단될 가능성이 많구나. 우리 목사님 최고. 그 목사님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게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분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소중하고 훌륭한 분이 맞습니다만, 최고! 그럴 때, 그런 말을 할 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고, 지금의 한국과 세계의 많은 교회에 있는 일들이죠. 목사 우상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또 있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거에 비하면 일론 머스크에게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붙여주는 50만 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밭이 된 거에 비하면 그 일을 심부름한 사람이 누군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장로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욕을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카페 같은 데 앉아 있으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인데 카페 앉아 있으면 보면 막 서로 장로 집사라고 해요. 옆에 앉은 거예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고 옆에 처음 본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목사 욕을 해요. 또 부목사님들인 것 같아. 부목사, 전도사들인 것 같은데 그렇게 목사 욕을 하고 권사들끼리 모여서 또 그렇게 목사 욕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엄청나게 목사 의존적입니다. 의존적이에요. 마치 어떤 경우냐면 제가 참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인데 회사 욕을 엄청 해. 그런데 25년 근속. 절대 떠나지 않는. 가서 자기 사업하지. 이런 겁니다. 이런 불평. 근데 한편으로는 뭔지 아세요? 완전 의존적이에요. 왜 목사 욕을 계속할까요? 그 목사가 잘해야 내 신앙생활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번 주간에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어요? 목사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설교를 잘하라는, 네가 사역을 잘하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매일매일 읽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뭐 삥났어. 예를 들면 심지어 성경 해석을 틀리게 했어요. 그래도 나는 성경 읽으면서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나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 내 신앙이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욕하면서 왜 붙어 있습니까?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그렇게 욕하면서 교회를 옮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옮기는데 왜 옮긴 줄 아세요? 저 목사님은 달라서. 저 목사님은 좋아서. 이런 거예요. 그럼 또 뭡니까? 결국 이 사람 의존하겠다는. 이 사람 의존. 하나님 의존 신앙이 아니고 누구 의존 신앙? 목사 의존 신앙. 그러니까 교회 욕을 계속하면서 그 교회에 붙어 있고 옮기더라도 또 거기 가서 어디 목사님이 좋다더라. 담임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마음에 가책이 있죠. 기독교인들은. 그럼 TV 켜져. 뭐 보겠어요? 부TV. CGN? CGN 아닙니까? 뭐, 기독교 방송 틀 거잖아요? 네, 뭐, CTS인지,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이런 거 틉니다. 들으면 거기 설교하고 있죠. 그거 보고, 저 목사님은 설교가 다르다. 그럼 거기 가죠. 대학교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한디? 하나님의 밭이다. 그거의 감격 아니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물어볼까요? 서리법이죠.
바울이 왜 이거 물어보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따지는 거죠. 왜 모르냐? 바울이 뭔데? 아볼로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거기에 대한 감격.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거기에 대한 감격.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밭을 얘기해, 농사 짓는 걸 얘기합니다. 바울은 심었다. 이 최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양육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더라도, 여러 사역을 하더라도, 직분자들이 일을 하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자는 각각 맡은 역할을 한 시종일 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역자들 이런 말을 썼어요. 여기 좋은 성경은 밑에 보면 괄호에 집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사가 맞는 말인데 이게 집사에 해당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바울과 아볼로가 집사란 말이냐? 바울과 아볼로 집사 아닌데? 여기는 이 집사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 집사라는 말을 교회에서만 쓰죠. 근데 여기서의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 표현하자면 시종이에요, 시종. 사람들이 집에 오면 이때 막 샌들 신고 다니고 밖에 먼지가 많고 포장도로가 아니고 막 흙밭이니까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 씻을 물 가져다 주는 사람. 그 시종입니다. 발 씻는 물 가져다 주고 손 씻는 물 가져다 주고 다 식사를 해요. 다 모여서 식사하는데 이 사람은 밥 안 먹고 물 따라주고 웨이터예요. 웨이터. 그게 디아코노스입니다. 뭐야? 다른 사람 다 밥 먹는데 나는 밥 안 먹는 거예요. 왜? 나는 시종이니까. 물 따라주는 거예요. 음식 부족하면 가져다 주고 자기 밥 안 먹고 그게 디아코노스, 그게 영어로 디컨, 그게 집사예요. 권사가 집사입니다. 권사가 집사고 안수 집사도 집사입니다. 권사가 원래 여자 집사를 한국에서는 권사라고 하니까 권사도 집사예요. 그럼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이냐? 시종이에요, 시종.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집사가는 특히 그걸 직분으로서 받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서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겨줬어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너희들끼리 뭐가 배웠니, 많이 배웠니, 돈이 많니, 적니가 아니고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섬겼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섬기지 않느냐? 마땅한 것인데 왜 억울하다 하느냐 하는.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아볼로를 디아코노스 시종이라고 합니다. 나는 시종이다. 하나님의 집의 종이다. 모세도 그렇게 히브리서 3장에 모세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시종이었다. 물 따라주는 사람. 영광을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는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섬김을 받습니다. 근데 교회 장로는 어때요? 교회 장로는 헌금은 제일 많이 하면서 섬김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왜 이해가 안 되죠?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장로님들 많죠. 많지만 아,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천국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왜 섬기느냐? 서로 종노릇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 스스로 낮추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섬김. 하나님의 동역자는 섬기는 사람이고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밭이라는 걸 알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터를 닦았다. 이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의 헌신이나 이런 것 위에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위에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불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드러납니다. 집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 집이 뭘로 지었는지 드러납니다. 집을 그 주택을 딱 지어놓은 거 보면 겉에서 주택 지어놓은 거 보면 그게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는지 철골조로 지었는지 경량목으로 지었는지 중량목으로 중목 구조로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요즘엔 모릅니다. 밖에 외장재를 다 치기 때문에 몰라요. 언제 합니까? 불나면 아는 거예요. 불나면. 불나면 어떤 집은 자빠지고 어떤 집은 안 자빠지는.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사역자들이 세운 그 집이, 그 교회가, 그 사역이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금, 은으로 지었는지 풀과 지프로 지었는지 나타납니다. 금과 은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기쁨으로 한 사역입니다. 풀과 집은 뭡니까? 사람의 지혜와 자기를 위해서 더러운 욕심으로 한 사역입니다.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사람의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히 한 사역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 심판날 드러난다. 왜 열심히 했는지, 기쁨으로 했는지, 욕심으로 했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했는지, 사람의 지혜로 했는지, 영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했는지가 심판날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서 영원한 인정을 받는다면 상을 받습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그 세우는 일에 시종을 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내가 시종을 든다. 시편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집을 세우려고 해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교회를 세웠다면 해를 받습니다. 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세운 교회가 5천 명, 10,000명 되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 세운 그 사역자는 자기는 뿌듯해하지만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너 사역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 세운 교회 뭐죠? 마케팅 교회, 마케팅 교회. 마케팅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 잘 모이겠지? 그런 방법으로 세운 사역은 불이 임하면 그 지푸라기는 다 타버린다는 거죠.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목회를 30년, 40년, 50년 해도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칭찬을 못 받습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 칭찬받는 것을 좀 멀리 해야 됩니다. 박수 받는 자리를 피해야 돼요. 박수 받는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박수를 받고 싶으면 연예인을 해요.
연예인.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박수를 받고 싶다.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연예인을 해야 돼. 배우를 하든지, 가수를 하든지.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뒤에 이어집니다. 성전은 거룩함으로 사람의 지혜와 파당으로 교회를 더럽히거나 파괴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라 그래요.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욕심 부리지 마라.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어. 안 뺏어가니까 천천히 먹어라.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지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할 태도와 성도가 어떻게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합니다. 비밀을 맡은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 전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성돼야 되고 부담을 느껴야 되고 또 여기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씀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마땅히 여기라고 합니다. 방금은 아무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잘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 그래서는 심부름한 것뿐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고, 지금은 뭘 얘기하죠? 그렇다고 함부로 할 것은 아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저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만약에 잘 나가, 잘 나가. 엄청 잘 나간 사람. 지금은 제가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지금 뭐 잘난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더 지적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왜? 이 쥐뿔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잘 되게 됐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말을 해줘야죠. 사람들이 거꾸로 하죠. 잘 안 될 때는 지적하고, 잘 되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강강약약. 잘 되는 사람에게 바른 말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좀 힘들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잘하고 있다고 해줘야 됩니다. 이 밸런스를 맞춰야죠, 밸런스를. 그래서 지도자는 숭배의 대상은 아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귀한 사람이죠.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위탁받은 관리인, 시종입니다, 시종. 하나님의 시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근데 맡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교회 직분자, 특히 목회자는 충성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기나 화려한 지혜가 아닙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성전에 실제로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함받은 부류의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는 이 문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성실과 충성이에요. 청지기가 문 지키는 사람이 화려한 지혜나 언변과 인기가 필요합니까? 없잖아요. 영국에 가보면 근위병들이 말 타고 문 앞에 지키잖아요. 시간 되면 퍼레이드하고. 그 사람들 쇼츠 같은 거 보셨어요? 옆에서 막 웃기는 거 보셨어요? 그 사람들 안 웃잖아요. 안 웃어요.
무슨 말이죠?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겠다. 또 품위를 지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품위. 우리는 이 왕실의 근위병으로서 말 타고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웃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막 웃기는 영상들이 있던데, 그 앞에서. 웃음 막 참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뭡니까? 품위를 지키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고, 왜 웃지 않겠어요? 시선을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충성됨으로 문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언변과 인기와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인기를 얻고 싶으면 JYP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 설교하잖아요. 강남에서 했던 거 삼성동에서 하죠. 설교하고 또 근데 또 그가 공연 가서 하는 건 어머님이 누구니? 이런 거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든가. 아니면 설교와 목회 사역을 하지 말든가. 하나를 해야지.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어머님이 누구니 그런 노래 부르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기를 그렇게 얻고 사람의 박수를 받고 싶으면 연예인을 하든지 아니면 섬기는 목회를 하든지 하나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또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여기 오면 박수를 안 쳐준다. 이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박수를 치래요. 전 안 쳐요. 왜 칩니까? 그렇죠? 물론 그 쳐도 되는데 그 말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하는 얘기예요. 쳐도 되는데. 어떤 분은 나와서 더 크게 치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그 사회하는 목사님이 소개했어요. 누구 목사님입니다. 박수 치세요. 박수 쳤어요. 설교하기 전에. 설교하러 올라와서 첫 마디가 더 크게 치라는 거예요. 연예인으로 하지 그러면. 박수를 받고 싶으면. 그러면 안 돼요. 이 목회자가 박수를 받는 자리에 계속 서게 되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뭐 국회의원도 그렇듯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피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자리에서 도망가야 돼요. 요셉이 유혹하는 보디발 부인에게서 도망간 것처럼 박수받는 자리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이상해지고 싶지 않으면. 그래서 오직 충성입니다. 문지기가 자꾸 박수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의 평가나 세상의 법정에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아주 핫한 사람이에요. 까와 빠를 미치게 하는 사람. 바울은 죽이려고 바울 죽일 때까지 나는 굶어 죽겠다. 그런 사람들도 수십 명 됐고요. 바울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나우나가 그런 말을 했죠. 안티가 없는 사람은 스타가 아니다. 따와 빠를 미치게 만드는 사람. 그게 이제 스타라고 했는데, 바울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평가받는 것도 별거 아니다 그랬어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는 쓰레기야 하는 평가도 너는 역병이라 그랬잖아요. 바울한테 너는 역병, 전염병 같은 놈이야. 그것도 별거 아니라 그랬어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평가받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받고, 박수 받으면 뭐 좋습니까? 100명이 박수 쳐주면, 1000명이 박수 쳐주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하나님한테 평가받아야지. 100명이, 1000명이 나를 욕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보고 좋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여자가 많은 사람은 장가를 못 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많으면 결혼 생활이 안 돼. 많은데? 안 돼. 왜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칭찬 저 사람 욕하는 거 그럼 하나님하고 안 돼. 누가 중요해? 나는 이 여자가 중요하고 이 남자가 중요하고 하나님한테 평가받는 게 중요한 거야. 무엇이 중요한디?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 하나님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 앞에서만 충성을 다해 평가받아야 합니다. 맡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고 사도들의 고난과 아비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스스로 왕노릇하며 교만해진 고린도 교인들. 나 복음 깨달았어. 나 복음 깨달았어. 죄 지으면서 오히려 자랑해요. 나 죄 지어도 돼. 왜? 예수님이 내 과거, 현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거든.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느라 나는 세상에서 미련해졌고, 전도한다고 욕먹고, 나는 줄인 자가 되었다. 우리는. 너희는 잘 사네? 그래라. 이걸 대조하죠. 그러나 화를 내지는 않고 자신이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아비임을 상기시킵니다. 선생은 많으나 아버지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선생은 많으나 아버지가 있느냐.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따르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되라. 세상의 지혜로 채우지 말고 나처럼 미련해져라. 그래요, 바울이. 미련해져라. 나처럼. 미련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변증하지 말고 미련하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잔머리 쓰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충성해라. 왜? 사역자는 직분자는 디아코노스 시종이기 때문에 문직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지켜라. 인기나 언변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마라. 임기응변으로 하지 마라. 이게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는 임기응변의 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으로 해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으로 해라.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자 하면서 제가 여기 기도를 써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두 문단의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밭에 심겨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니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밭과 집과 성전으로 만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욕심과 사람의 지혜가 아닌 기쁨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